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또 배신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졸면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 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에서 한 3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12살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33살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고 이제 곧 나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들을 건지리라. 결단과 함께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고난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잠깐의 환호, 와 다윗의 선 예수의 막 호산나, 잠깐의 축제는 이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은 그 고난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일주일은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헌신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또 꽃꽂이를 봉헌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저주의 상징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건 진짜 저주의 상징. 여러분 왜 저주의 상징을 목에 걸고 다녀요? 에? 왜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보지 않죠. 왜?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주인 우리예요. 우리. 여기에 누가 달리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제 이 저주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뀐 거예요? 영광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어요?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내 죄를 씻기셨어.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 십자가가 빨갛게 물들 만큼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다라는 거죠. 즉, 이 예루살렘의 입성, 이 일주일의 고난의 기간은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의 헌신이었으며 동시에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주님의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이분의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냔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냔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전체적으로 실라부스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셨대요.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나귀에다도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 두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나귀는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절대로 제물로 받지 않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이 나귀는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아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구약의 부정한 짐승들에서 쭉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규정해 놨는데 굽이 이렇게 앞에 발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또 굽이 붙어 있지만 또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모든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나귀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짐승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이것은 인간에게도 동일합니다.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장자는 동일하게. 그래서 모든 수컷은 태어난 것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즉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왜? 나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첫 나귀는 죽여버리라는 거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든 모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나귀만큼은 절대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대체하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뭐예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귀를 지금 주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메시아가 임할 때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가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함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나귀를 택하신 것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완전한 부정함의 상징인 나귀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함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시며 타고 가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죄인,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란 말입니다. 도저히 나귀처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 지금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가 보이지 않아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부정한 짐승이 나귀를 끌고 오고 그 나귀의 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두 제자를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같이 두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함 같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 그들을 끌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행동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귀가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귀는 그 주인이 있었고 이 새끼 나귀는 지 어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가져가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나귀를, 새끼 나귀를 훔쳐가니까, 가져가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어미 곁에 있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야 하는데 이는 부활과 함께 선포된 지상 대위임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나귀, 저주받은 우리는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귀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모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믿음의 시작,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잘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례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주인은 육체의 부모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너희의 부모는 음부에 있는 거예요.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네 아내, 네 자식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네가 지금 주인이 바뀌지 않고 세상과 부모와 관습과 전통을 따르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 수도, 내가 너를 탈 수도, 내가 너를 이끌 수도 없고 너는 이 땅에서 잘 살겠지. 꿈도 이루고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있겠지. 그러나 결국 그 종말은, 그 종국은 영원한 음부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에 올라가길 원하니까 제발 주인을 바꿔. 제자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산다. 주인이 바뀌어야 산다. 우리가 고난주간 들어가면 뭐합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예수 믿은 자, 나중에 예수 믿은 자, 열정이 있는 자, 열정이 없는 자, MBTI의 E성향, I성향, 뭐 다 막 갔는데 종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을 집어 던졌잖아요. 왜? 주인이 자기인 상태에서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인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니까 권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주인이 자기인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니까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큰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못해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시간과 내 어떤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난주간 십자가의 이 의미를 정말 안다면 믿음을 다해서 고난주간만큼 내가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든 작정하고 이번 성회에 참여해야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니까 항상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주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주는 그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막 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 못해. 엄마 나귀도 가만히 지 아기를 보내. 그리고 아기도 그냥 걸어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에 이 나귀는 거룩한 동력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지도 않는, 얘 드릴 거면 다시 양 드려,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이 나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렇게 건졌단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만약에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움직이고,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의 비전을 막 바꾸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산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있게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나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쓰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종려주일이 되시길 바라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면 이 땅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다들 그럴 거예요. 제 주인은 예수님인데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겸손히 섬기세요. 유난스럽게 섬기세요. 오지랖 부리면서 섬기세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섬기세요. 겸손히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과 기도응답, 또 신앙 안에서의 축복 등으로 우리의 삶이 잘 돼요. 또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제 이제 요즘에 교제하는 목사님들은 아버지 목사님들의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들이세요. 큰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들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아유 정말 목회 잘한다 막 칭찬하면 그분들이 그래. 아이고 이 목사님이 최고지. 혼자 이렇게 막 해서 막 개척해서 했잖아. 일거지 대단한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교만해져. 그럼 망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솔직히 느껴요. 나도 나 자랑하고 싶고, 우리 같이 신학교 공부하고 제가 졸업한 근 5년, 7년 안에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유일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죠. 근데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써주셨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동력해 주셨고, 동참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영광은 주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치유됐어요? 난 특별해.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침받은 건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 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항상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 그러니까 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해서 서울대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쓰는 거지 거기다. 그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래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내가 아니라 그분을 품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최초의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최초로 도둑질한 놈이 있는데 그게 천사장
루시엘이었단 말이에요. 루시엘이 막 찬양을 하고 우리 효주 집사님 막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지가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역시 난 최고야. 사실 이 찬양은 내가 받아야 돼 하고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지가 받은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라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서 사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종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한국이 어려울 때 70년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신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집회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고 해보세요. 병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려고 해보세요. 일주일 막 한 달 걸려요. 돈도 겁나 비싸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병원이야. 들어가면 바로 MRI 찍어. 의료비도 엄청 싸. 엄청 싸. 내 주치의한테, 저는 당뇨병 환자라 정부에서 주치의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주치의한테 갔더니 그냥 약 받으러 갔는데 얼굴 씩 보더니 나 올바디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썩었나 봐요. 막 다 검사해. 그 다 막 별걸 다 해도 7만 원밖에 안 나와. 유럽에서 해보셨어요? 우리 없네. 미국 엑스레이 찍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뭐 500불, 600불 막 그럴 거. 7, 80만 원이에요. 뭐 그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우리 8천 원이면 찍잖아요. 막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진짜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능력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렸어. 기도원에서 기적 많이 일어났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안수했을 때 막 병이 치되고 쓰러지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이 간사해서요, 그냥 어느 순간 그게 내 영광 같고 내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괜찮아 어느 순간 돈 갖고 와 막 이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은사가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밀어, 막 짜고 하고. 그래서 천국에 목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목사님이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노년의 목사님들을 가끔 뵈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그래요. 루시엘처럼. 그래서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 삶에 응답도 안 일어나고 예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내가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공허함이 떠나지 않는 이상한 존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뭔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 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어요. 바울이 좀, 여러분 바울 설교 들으면 다 자고 답답해. 무슨 말, 글은 참 잘 썼지만, 근데 바울이 정말 위대한 거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귀결되는 건데, 영원한 천국으로 귀결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영광을 빼앗는 거죠 우리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받은 복까지도, 그리고 내가 잘해서 잘됐어라는 그 잘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와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저주하. 보세요. 이미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들은 스스로가 저주를 머리에 쌓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전에 능력 있는 종들, 위대한 은사 있는 분들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성령 막 역사, 제가 아는 성령 그렇게 역사 안 하는데 막 껌 씹으면서 불어서 넘어뜨리고, 이게 비냐드 운동이거든요. 막 넘어뜨리고, 그 뭔가 막 분위기가 넘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가 넘어져, 지가 혼자 넘어져. 그 혼자 취해. 나 넘어졌나? 내가 넘어졌나? 그분이 넘어뜨렸나? 잠이나 자자. 막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와, 능력 있는 종이다. 어떤 집회에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 속에서 고침을 줬다. 그럼 다 쏠려. 저분이 최고야. 우리 교회 많이 고침 받았어요. 내가 자랑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기적과 뭐예요?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소유욕이 주인이 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신유가 있고 모든 교회에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주의 종, 물론 주의 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그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 예수의 이름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보면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나귀와 예수님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호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에게 하는 줄 착각하고 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저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좋겠어. 어머, 나를 이렇게 좋아하네, 나한테 이렇게 환호하네. 나귀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 없었으면 자기는 맨날 짐 만지고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니까 환영받고 환대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좋은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내가 기도했던 이런 일이 있었어,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지쳐있을 때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랬는데 너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먹을 때, 마실 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0세끼 10기도만 잘해도 축복받아요. 진짜 하루 30세끼 10기도만 잘해도 축복받아요. 맨날 이러지 마시고 10기도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영광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예수님만 주목받는 우리 TGC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정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해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나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 있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나귀 보세요. 평생 짐만 지고 살다 죽을 인생에서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도 상징합니다. 같이 예루살렘 십자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으로 참여하라. 그 같이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너의 인생, 내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과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두 제자를 보내심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제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한 나귀를 데리고 온 것은 온 천하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나귀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동서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평생 세상의 종이 되어서 전혀 영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야.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그러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그냥 형식에 빠져서 전도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 가세요 집사님? 나귀 잡으러 갑니다. 그러고 가세요. 가셔서 스타벅스에 가셔서 우리 청년들 상가 가시 힘드시죠?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닌다고. 잘 돼요. 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짧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위로도 하고, 힘들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초신자를 위한 전도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도지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의 한 복판, 한 중심에 뒤에 예수님이 엎여 계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 종려주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길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로 영광 올려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지 말고, 지가 했다라는 거지. 결국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그거 하지 말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합시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언합니다.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상위 1%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열매는 둘째예요.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10월 26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 친구야 교회 가자를 하려고 해요. 10월 26일 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되게 밝고 맑은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뭐 많이 아실 텐데 모르시면 배우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나귀를 데리러 갑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감사의 삶이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전도하는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합시다. 아름답게 합시다. 네, 그 어제 청소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우리 최성욱 집사님은 미안하니까 또 간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 아름답잖아요. 교회들도 안 아름답고 목사님들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여야로 갈려져서 모든 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또 아름다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내가 나귀였구나, 근데 날 받으셨구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또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스스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구역을 내가 아름답게 하게 하소서. 내 입에 악한 말, 못된 말 이제 shut the mouth, close your mouth, 닫아버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아름다운 말들, 내가 하는 손은 항상 아름다운 섬김들, 내가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닮아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 학교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짐 만지고 매 맞고 왔다 갔다 하다 죽을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다가 죽을 우리의 인생을, 멍에를 가볍게 하시며 예수와 동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주인이 주님임을 삶을 통해 나타내며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TGC, 필리핀, 이탈리아, 밀라노를, 또 라이프치히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TGC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참 소망이 넘치는 존귀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축복이 쏟아지며 하나님 신유와 응답과 하나님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주받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 우리 나귀에 빗대어 목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며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세상 가운데 수고하다가 채찍 맞고 또 수고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인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어도 결국은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뭘 해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너 나를 주인 삼아라, 너 나를 주인 삼아라, 내가 널 쓰길 원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쌓은 업적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중간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의 부르심이 항상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이 하나님 그 삶의 영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말, 악한 말, 못된 말 다 불태워 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면하며 인정하며 이끌어주는 말,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신유가 나타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 그것을 누리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림으로 영원까지 그 축복이 지속되는 삶, 정말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